우리가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을 알고 진짜 예수님을 배워가기를 원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예수를 모르면 헛것이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진짜 예수님을 내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명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예수를 알려고 하면,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면 다가갈수록,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붙잡을수록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자꾸 시험을 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골로새 2장의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알려가 할수록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 율법적인 삶이 그랬어요. 율법의 형태가, 또 율법의 기준이 자꾸만 예수님의 그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죠. 또 세상적인 학문, 철학적인 사고, 이러한 것들, 헛된 속임수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더 은혜를 알고 예수의 진리를 알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했던, 예수를 알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과연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이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에게는,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더 가까이 하고자 하고 예수를 더 닮아가려고 하면은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을 자주 하면서 좋은 책을 하나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여성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아주 글쓰를 참 은혜롭게 잘 쓰시는 목사님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 이 책을 보면은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사랑, 돈, 성취, 권력, 또 문화적인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 그것이 마치 신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마치 거짓된 신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주님, 기도해요. 주님, 저 사람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령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이것만 있으면 나는 만족할 것이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충분해요. 그러한 나의 기준과 나의 소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님께 더 다가가고 주님을 더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대인의 삶을 고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정치 얘기하지 마라. 요즘같이 더 그렇잖아요. 그럼 했다가는 싸움이 나니까 각자의 생각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 말실수하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팅켈러 목사님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의 어머니 얘기를 예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84세인 어머니, 팅켈러 목사님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대선이 끝나면, 예전에는 대선이 끝나면 이렇게들 생각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누가 당선되든 모두의 대통령이었다. 내가 그 사람을 찍었든지 찍지 않았든지 그 사람 모두의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구나 라면서 시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의 양극화, 정치의 적대감에 대한 의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신앙보다 정치적인 신념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 시대를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정치 필요하지요. 나라로서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고 정치 형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것보다도 세상의 어떠한 정치도 그렇고 어떠한 문화도 그렇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이러한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골로새 3장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접속사는 앞의 교훈들의 결론을 맺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결단의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로서 그러므로가 3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그러므로의 교훈이 뭐냐면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우리를 뭐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이것이 조건이에요. 조건. 그랬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뭘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이 결과론적인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면, 조건이 완성되면 삶의 결과도 어떻게 돼요?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그 달라진 결과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눈은 뭘 바라봐요?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목표와 방향이 딱 설정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목표가 있으면 거기만 가면 되잖아요. 방향이 딱 설정되어 있으면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것이 뭐예요? 내 인생의 목표를 찾고 내 인생의 방향을 찾는 것이 참 어렵단 말이에요. 미안해요, 학연. 내가 나중에 10,000원 줄 테니까 오늘 또 학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연 이제 내년 봄이 2년 됐대, 직장.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2년 되고 다른 데 옮길라 그래요. 2년 딱 채우고. 그래서 야, 너 그럼 다음에 뭐 사람이 계획을 갖고 옮겨야지. 계획을 갖고 옮겨야지. 뭔 계획이 있냐니까 뭔 말을 얘기해요. 근데 그때가 아직 그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때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럼 뭐 답답해요, 안 답답해, 장로님? 다음에 뭔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지요. 뭐. 근데 그만둔단 말부터 먼저 하니까 뭐 잘 될 줄 믿고. 예.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확실하다. 예? 확실한 목표와 방향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 길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이 있다. 그럼 여러분 그 길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모르고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리로 가볼까, 저리로 가볼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목표가 방향이 정해졌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확실한 목표와 확실한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목표와 방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닮아가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 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러한 확실한 목표가 있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위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더 포괄적으로 하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찾으라는 표현은 앞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뭐라 비유해요? 감추어진 보화라고 비유하잖아요. 감추어졌다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보화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보화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의 목표와 방향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된다. 하늘의 진리를 찾아야 된다. 영적인 것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부지런히 성도들은 뭐예요? 노력해야 된다. 의지를 갖고 찾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사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수많은 생각에 잠겨 있어요. 근심에 잠겨 있어요. 걱정해야 될 것,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혜정 지배인께서는 이제 새로운 호텔 이제 오픈을 합니다. 이제 내년 2월달, 3월달 싹 호텔이 멋지게 지어진 호텔에 총 지배인으로 가는데 기도해요. 하나님, 이 호텔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 근무하는데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호텔 운영 잘 되는 거 위해서 기도해요. 물론.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잘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단순하게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하늘의 것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프로네오.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되냐면 말과 소를 이제 고삐를 채우잖아요. 고삐를 매다라는 의미에서 쓰여진 단어가 프레메어예요. 고삐를 매다. 여러분, 소, 말 고삐를 이제 이렇게 매잖아요. 고삐. 겉두레도 하고. 여러분, 왜 그래요? 고삐를 왜 매요?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밭을 갈다가 소가 이렇게 밭을 갈자 워워 하고 이제 막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아요. 그러다가 소가 옆에 자기가 좋아하는 먹을 것이 있어. 그럼 밭을 갈다 그러고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농부가 가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고삐를 확 잡아당긴단 말이야. 야, 똑바로 가야지. 확 잡아당겨요. 그때 고삐를 쥐다 이런 뜻에서 생각하다라는 단어 프레메어가 나온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눈이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자꾸만 우리 마음에 뺏기는 것도 있어요.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생겨서 유혹거리가 생겨서 자꾸 눈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고삐를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고삐를 확 잡아당겨라. 그러한 뜻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으로 확 잡아당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교훈이 그러므로, 두 번째 그러므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들은 당연히 반대로, 그렇다면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억제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뜻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땅에 있는 것을 뭐하라?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뭘 죽이라고 해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위의 것과 반대되는 것.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먼저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악들. 5절에 나온 것들 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악들이에요.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욕심 갖고 악한 정욕, 탐심, 내 안에 있는 이게 다 내적인 거예요. 내면의 죄악들.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 내면의 죄악들이에요. 이러한 죄악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더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탐심의 마음이 있으면 만족함을 몰라요. 만족함을 있으면서도 더 갖고 싶어하고, 더 가지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런 탐심, 만족함을 모르는 이런 모습들, 이런 탐심이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만 가지려고 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참 이렇게 이 만족함을 잘 모르잖아요. 손에 잡은 것을, 움켜 잡은 것을 더 잡으려고 하고, 탐심은 여러분 끝이 없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도 보세요. 만족함을 모르는 시대. 그래서 서 있는 사람은 앉아있고, 앉아있는 사람 좀 있다 보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누워있으면 이제는 또 졸리고, 이 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잖아요. 만족함이 없어요. 이러한 내면의 욕심과 죄악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아요? 죽여라. 아주 단호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죽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살아난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죄가요 계속해서 살아나요. 가끔씩 공원에 가면은 잔디를 밟지 마세요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잔디 밟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잔디가 얼마나 생명력이 커요. 예, 커요. 한 번 밟았다고 죽지 않아요. 한 번 밟으면 좀 있으면 또 살아나. 또 밟으면 또 살아나. 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나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계속 밟아야 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안에 내면의 정욕도 계속해서 죽여야 돼요. 밟아서 죽여야 돼요. 뭐로 밟아요? 기도로 밟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으로 밟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욕심을 밟아라, 죽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땅에 있는 것, 인간의 죄악들의 외적인 모습을 8절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벗어버려라. 벗어버려야 될 것. 아까 조금 전에는 내적인 모습이잖아요. 이제는 외적인 거예요. 분하고 노여하고 악의하고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다 뭐예요? 밖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들을 어떻게 알아요? 사도 바울은 벗어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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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앞에 사라지게 하란 말이에요.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버린다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잊고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 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누더기 같은 죄악들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다 입술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그러한 죄악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입술의 죄악들 벗어버려라. 누더기 같은 우리의 죄악들의 옷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우리의 죄악들,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벗어야 돼요. 성도들은 벗어야 돼요. 그렇다면 다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그러므로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발가 벗겨진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입혀야 될 것인가? 세 번째 교훈이요. 그러므로 거룩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무엇으로 옷 입어요? 거룩으로 옷 입어요. 그 거룩은 어때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앞서 얘기했던 죄악의 모습들과 반대된 거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한 자였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 옷이나 누더기나 막 걸쳐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는 옷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보여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맞는 옷이에요. 성도들은 이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지지난주 금요기도회 마치고 우리 청년들과 영화 한 편 가자, 다 같이 가자, 같이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갔어요. 그래, 영화 제목이 뭐냐면 일승이라는 제목. 일승이라는 영화. 일승. 제목 내용을 해요. 여자 이제 프로 배구를 주제로 한 영화인데 맨날 꼴등만 하는 팀이에요. 프로 배구 여자 팀이 맨날 꼴등만 해요. 소망이 없어. 이제 해체되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런데 한 기업이 구단을 인수하고 이제 감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이 주어진 미션이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올해 리그가 끝나기 전에 1승만 해라. 1승만 해라. 감독이 야, 그래 설마 1승 못하겠냐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승이 쉽지 않아요. 1승을 해야 되는데 1승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감독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는 잘하는데 포지션이 안 맞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이 아니야. 그러니까 포지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레프트에 있던 선수를 라이트로 옮겨, 라이트에 있던 선수를 레프트로 옮기고, 뒤에 있던 선수 앞으로 옮기고. 감독이 보는 입장에서 너가 그 포지션에 가야지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뛰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너한테 어울리는 포지션, 너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고 한번 뛰어봐라 라고 하니까 막판에 1승을 했어요. 그것도 그 리그에서 가장 잘했던 1등 팀한테 1승을 하면서 영화가 마쳐지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서는 효과적인 삶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육상 선수가 100m 앞에서 모피 코트 입고 뛰는 선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저 멋진 그 흑인 100m를 막 9초 막 달리는 선수가 모피 코트를 입고 딱 준비하고 있다.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성도들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옷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 여러분, 이 단어들은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 다 아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 이런 거추장스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살아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그러한 옷을 입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13절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면 서로가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또 14절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
그리고 15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시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 삶.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강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그리고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으면 날마다 말씀에 충만하고 내 입술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16절에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입술이 날마다 찬송하고 내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예배 올 때마다 어떨 때는 우리 항복향 집사님 저보다 더 빨리 와요. 그래서 샷다문 열고, 어떤 데는 제가 차를 딱 대면 저 멀리서 걸어와요. 걸어오면서 그냥 걸어오지 않아요. 뭘 끼었는지 귀에다 꽂았는지 찬양을 하면서 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을 막 하고 와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 할렐루야 해요. 목사가 바뀐 것 같아요. 어떤 때 가끔씩 보면요, 예, 할렐루야예요. 친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새벽길을 걷는 모습이 참 천사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입술이 날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고 살면은 무슨 말에나 무슨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17절에 그를 힘입어서. 누구를 힘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의 옷을 입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은 결국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목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도들은 땅을 발에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영원한 하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죄악의 이 땅의 것을 거추장스러운 누더기 옷을, 죄악의 옷을 입지 말고 거룩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찬송 불러보는데 제목이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나요? 이 진리의 4절 가사에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읍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다시 한번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아멘.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중심으로 찬양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그렇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고, 아버지 하나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 우리의 눈이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게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죄악의 거추장스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이, 우리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